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좋으신 하나님,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복된 성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주께서 아시오니 이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하오니 복된 성일 오늘도 저희들이 예배 가운데 주의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애초로 지금까지 독일이 영원하고 이제 우리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몹시 어려운 한 주간을 보내었습니다. 마치 세상이 멈춰버린 것처럼 경제적으로도 또한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귀한 사명 따라 끝까지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 용서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 가운데 주께서 긍휼을 베풀으시며 여전히 마음으로, 생각으로 또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옵소서. 우리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들을 풀 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며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된 성일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한 영상으로 또 방송으로 또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지었던 나의 모든 죄악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함으로 지은 나의 모든 죄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믿음 없이 살았던 순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주께 가까이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죄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쓰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입니다. 주를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 씻어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무거운 짐과 우리의 허물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살피시고 주님의 사랑과 자비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늘나라 의를 먼저 구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의 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땅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을 때에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환난에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오늘 또 수고하는 방역당국과 의사, 간호사, 공무원 모든 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특별히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배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최고의 복임을 고백합니다. 이 어려움 상황 속을 통해서 예배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엎드려 성도의 교제 나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 맘 다해 예배하지 않았던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는 이 땅에 공동 예배가 중단되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이 땅에서부터 저 하늘에 이르기까지 영원히 지속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거시게 위협을 받을지라도 오직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도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긍휼함으로 엎드렸습니다. 연약함으로 엎드렸습니다. 우리 제자력의 모든 건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또 말씀을 전하실 사자 목사님, 우리 항성근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날마다 기름 부음 있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건너오는 것도 덮여 주셔서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이 영화로워지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통해 자복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 위로와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날마다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본목사님과 우리 모든 부교육자들에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정말 가정과 자녀와 모든 재정 위에도 기름 부음 있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안에 늘 기쁨과 감사가 은혜와 사랑이 흘러넘치는 복 있는 우리 부교육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위하여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 앞에 성김과 헌신으로 충성하는 모든 가정들 위해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한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의 영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줄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41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1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성경 1016쪽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드립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이 시간 함께 예물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서 또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 번 더 감사와 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중이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기도하시고 또 예배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우리 대책으로 다음 주간까지, 다음 주일이죠, 주일 1, 2부 예배와 수요 예배를 지금처럼 이렇게 드려지게 됩니다. 주일 오후 예배와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는 일단 4월 첫 주 전까지, 4월 4일까지는 가정 예배로 대체하게 됩니다. 당분간 주일 1, 2부 예배와 수요 예배 참석할 때는 반드시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을 꼭 준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배 참여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됩니다. 혹 마스크가 준비되지 않는 분들은 교회 입구에서 나누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당분간
확인된 우리 교회 등록 교인만 예배에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노약자나 기저질환자나 14세 미만은 참석을 자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 입구에서 발열 체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손을 소독한 후에 본당으로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당에서 자리에 앉으실 때는 표시해 놓은 그 자리에 앞에 꼭 앉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 끝과 저 끝으로 그렇게 앉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표시해 놓은 부분에 반드시 앉아 주셔야 조금 이렇게 그래도 지금 사회에 거리두기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두고 이렇게 앉는 게 좋습니다. 오늘같이 일부 예배는 조금 이렇게 뭡니까 많은 숫자가 아니니까 뭐 2칸씩 띄워서 앉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 우리 4월에 이렇게 열기로 했던 실부학교 개강 연기도 조금 다시 광고가 나갈 때까지는 조금 더 그렇게 연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염 예방에 대한 안내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참고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손 씻기 철저하게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마스크를 올바르게 좀 사용하시고 마스크 제일 안 좋은 게 턱에 갖다 놓는 겁니다. 턱에 갖다 놓지 마시고요. 벗는다고 턱에 갖다 놓지 말고 항상 올리시고 잡을 때는 양끝이나 이렇게 줄을 꼭 잡으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기침할 때는 옷소매로 가려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도 인사할 때는 악수를 하지 마시고 그저 목례만 그렇게 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기간에 이렇게 지난주 중에도 장례식이 2건이 있었습니다. 서동립 장로님 모친 되시는 고 최옥순 성도님 지난 3월 17일 소천하셔서 장례 잘 마쳤습니다. 최진철 집사님 부친 되시는 최만권 성도님, 앞서 고인이 되신 이종두 권사님 남편이 되시죠. 소천하셔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기간에 또 장례를 맞이해서 가족들을 위로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그래도 참여하신 몇 분의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 번 더 우리 유족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예물 드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물 손미란 전도사님, 송영근 장로님, 이진숙 권사님 가정에서 김원미 전도사님, 소여숙 장모님, 안영현 장모님, 유원자 권사님, 지양숙 비권사님, 김현수 전도사님, 윤봉열 이상민 집사님 가정에서 안설기 형제, 여명식 집사님, 안영현 장로님, 유원자 권사님, 코로나19로부터 가정을 지켜주셔서 감사해서 드렸습니다. 제가 드리고요. 이 시간에 일부 예배 시간에 11조 5가정, 성교인물 3가정, 목적응구로 2가정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 찬양 우리 김문환 차수환 집사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항상 나와 함께 계셔서 떠나지 마옵소서. 주를 섬기는 내 정성 받으옵소서.
슬플 때 나는 오직 한맘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만 섬기고 사는 것 없는 기쁨이요. 주가 내 안에 계셔서 동거하리라.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 주님만이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 각기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성도들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정성껏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흠양하시고 드린 성도들의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복되게 하시되 땅 위에 살아갈 동안에 성도들의 삶에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저들의 가정의 생업에 넘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린 귀한 두 분 집사님의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에 또 성도들의 안위를 위하여 기도하신 우리 장로님 간구 또한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곁에 계신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들 그 비 오는 날에 땅 위로 기어 나온 지렁이를 본 적이 있습니까? 과거에는 그런 일이 참 많았죠. 요즘에는 다 아스팔트 길이고 또 도로 자체가 다 보도블록을 깔아 놓은 상황이라서 비가 오고 난 다음 이렇게 길을 지나가다 보면 길가에 지렁이들이 더러더러 이렇게 나와서 꿈틀거리면서 지나가는 것이 많이 보였는데 요즘 잘 못 봅니다. 과거에는 이런 지렁이가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는 말 그대로 놀이 대상이었습니다. 그 시절 아이들이 상당히 잔인했던 것 같습니다. 비견 오후면 메마른 땅 위에 내리쬐는 땡볕 때문에 가뜩이나 괴로운 지렁이에게 소금도 뿌리고 고통스럽게 몸을 꼬고 몸부림치는 것을 보고 아이들이 막 즐거워하곤 했습니다. 그때 아이들은 한 번도 지렁이가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지렁이와의 공감 능력이 제로였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땅 위로 나온 지렁이를 보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인생이 저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우리 자신이 지렁이처럼 그렇게 꿈틀거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저렇게 지렁이처럼 무기력한 것은 아닌지, 물이 없어서 바짝 말라버린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지. 그런데 내가 벌레 같고 지렁이 같다고 느껴질 때 사실은요, 그때 가장 희망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하나의 신호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신호이지요. 내 안에 찾아온 두려움이 도리어 유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께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라는 사인입니다. 또한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인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19라는 이 감염병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참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때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약하고 두려울 때 그 가운데 내 자신을 잘 돌아봄으로써 나의 악함 또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해 보면 이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내가 약하고 두려울 때는 나의 죄를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악함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인생 그래프를 잘 살펴보면 하강곡선을 그리는 그런 이스라엘과 유사하지 않는가 합니다. 사실 우리가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면 할수록 더 큰 문제가 다가옵니다. 압력은 가중되고 문제는 더 꼬여만 갑니다. 내 힘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면 이와 같은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를 푼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를 불러올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이런 일은 반복해서 계속해서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드럽게 타이르실 때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 속에 악함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하게 하실 때에는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문제가 나의 악함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인과 응보를 말하려는 것이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이 없어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이나 어려운 상황을 허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명확한 원인이 있어서 나쁜 결과가 초래되었다면 우리가 분명히 바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주님 앞에 또 자신 앞에 내려놓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번 기회에 내 안에 있는 악함을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대단히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큰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무릇 경건한 사람은 기회가 있을 때에 뭐 한다고요? 주님을 만난다고 했습니다. 시편 32편 6절에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약하다는 것, 내가 두렵다는 것, 나의 약함은 나의 악함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인데 이 기회를 잘 살려야 합니다. 깊은 묵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한계 안에 생각을 가두지 마십시오. 또 무엇이 나를 약하게 만듭니까? 내부의 적이 나를 약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외부의 적도 무섭지만은 더 큰 문제는 내부 안에 있는 적이 사실은 더 두려운 겁니다. 내부의 적은 자세히 보시면 누가 적입니까? 나 자신이 바로 적입니다. 나 자신.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다시금 돌아가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적들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 자신감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과 많은 적들로 둘러싸여 있을 때 이스라엘은 자신감을 잃어버렸습니다. 거듭되는 패배가 그들의 정체성을 패배자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적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더 문제가 된 것입니다. 자신감을 잃으면요, 자기 한계 안에 갇혀버립니다. 예를 들어 건강을 오래 잃어본 사람은 일마다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혹 저 일을 내가 하다가 잘못되지는 않을까? 내가 저 일을 할 수는 있을까? 내 몸이 저걸 감당할 수는 있을까? 스스로 한계를 정하고 나면 그 이상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신감을 잃고 나면 우리는 꼭 벌레와 같고 지렁이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스스로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그냥 의미 없이 허우적거릴 뿐입니다. 자신감이 사라질 때 여러분, 도리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다 잃었는데 더 잃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약해질 대로 다 약해져 있는데 더 약해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그냥 드러내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리 하나님께서 버러지 같은 야고바, 지렁이 같은 야고바라고 부르셔도 난 버러지 아닙니다, 난 지렁이 아니에요 라고 거부하면 그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소망을 도리어 만들 수 있습니다. 희망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드디어 세상의 가장 깊은 우물 밑바닥에 내려온 것처럼 다른 소리는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에 수백 명씩 죽어가는 나라의 소식을 듣습니다. 요즘 매일같이 장례를 치를 수가 없어서 시체가 그냥 너버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 절망 가운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칠흑 같은 어두움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 때문에. 이란 같은 나라는 아예 집에서 나오지를 말라고 했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종교를 포함한 모든 모임을 다 하지 말라고 아예 지금 현재 비국가 비상사태로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인간이 무기력하고 어둠에 갇혀버립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찾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난 능력 때문에 감동받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버러지 같고 벌레와 같이 지극히 약하고도 악한 모습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길입니다. 최악의 상태를 경험하기 전에는 최고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토마스 아켄파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그의 책에서 이런 말씀을 했죠. 최상은 최하가 없이는 있을 수가 없다. 최상은 최하가 없이는 있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는 거지가 아닙니다, 굳이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절대 먼저 다가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나약함을 보이고 인정하고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최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최하로 내려가기 전에는 최상으로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독수리 새끼를 물고 위로 치솟는 어미 독수리처럼 우리를 물고 최상으로 올라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많은 것을 교훈받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실패할 때 힘 있는 사람 찾아가는 것은 아니고요, 또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해서 어디 다른 곳에 하소연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할 때는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실패를 할 때는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두려울 때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하나님의 최상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인가? 그렇습니다. 이 해답은요, 역설적인 표현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최하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인간보다 더 극적이고 격렬한 최하를 몸소 겪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 인간의 최하를 겪으심으로 최하에서 하나님의 최상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냥 보여주신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열어주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분이 열어놓으신 길을 따라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최상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단순하게 표현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밑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라 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과 18절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서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 적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최하를 겪으셨습니다. 최하를. 예수님은 나를 시험에서 구출해 주시기 위해서 최하를 경험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의지하면은 우리는 최상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패할 때는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어져서 밝힐 때 그때 그리스도를 빨리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 봅시다. 그는 실패의 인간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처럼 성격도 급합니다. 빨리빨리 행동을 합니다. 말이 앞섭니다. 열정이 넘칩니다. 어떻게 보면 또 의리의 사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가만히 보면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에도 빨랐습니다. 그는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 도망친 자신이 마치 벌레처럼 느껴졌습니다. 비참한 지렁이처럼 느껴졌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었지만 먼 발치라도 주님을 좀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 밤에 베드로는 어린 계집종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베드로와 그 밤에 눈이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태어나는 밤이었습니다. 주님의 눈과 마주치는 순간 베드로는 다시 태어나는 사람이 된 겁니다. 베드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 자신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넘어진 순간이 왜 없었겠습니까? 우리 역시 베드로처럼 벌레처럼 자신이 느껴진 순간이 왜 없겠습니까? 모든 자신감을 다 잃어버리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주님의 능력을 그때는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문제 해결 방법을 여기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찾을 때 과연 그분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까?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채워주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이 주님의 임재라는 말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주님이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약한 나와 함께하시고 주님을 부르는 내 곁에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사야 41장 10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약속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려움이 뭡니까? 오늘 두려움이 결코 나쁜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째로 두려움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게 만드는 겁니다.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주님 곁에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오늘 10절 전반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약속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눈과 마주치게 된 이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겁니다. 나의 눈과도 맞춰주시는 겁니다. 눈과 눈을 맞추면은 감정이 교류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거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말하면 들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에 계신다는 말입니다.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거리에 계시는 겁니다. 내가 최하로 떨어질 때 최상의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느끼게 해주십니다. 머리나 이성이 아니라 가슴으로 감정으로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그런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주님이 내 곁에 함께 하심으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은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배우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이사야 41장 10절 중반절에 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우리는 힘들고 약할 때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배우게 됩니다. 아빠로 남편으로 때로는 저 같으면 목사로 힘들었을 때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주님을 배우게 됩니다. 이런 시간이 반복될수록 주님을 닮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약해져도 좋은 것은 이렇게 약해지는데 주님을 더 닮아간다는 겁니다. 내가 강해서 주님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내가 약해져서 주님을 얻는 것이 더 좋습니다. 내가 부해서 주님을 잃는 것보다 내가 가난해서 주님을 얻는 것이 더 좋습니다. 지렁이 같더라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 자신에게 난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제3자의 예수님이 아닙니다. 바로 나의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도 있고 동정심 많은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깊은 관계 없이 받는 도움은 마음을 울리지 못합니다. 감동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와 깊은 관계를 맺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와.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목숨을 바쳐서 사랑한 이 대상의 관계는 단순히 지나가다가 도와주는 관계가 아닙니다. 깊은 사랑과 헌신으로 만난 관계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과 우리 자신과의 관계는 보통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깊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을 그렇게 만났습니다. 평상시에도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약할 때 더욱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자식이 만사형통하던 지긋지긋한 고통을 당하던 엄마는 엄마가 되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관계라는 겁니다. 하지만 자식이 고통을 당하게 되면 자식 입장에서는 엄마의 사랑과 헌신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고 엄마 입장에서는 더욱 간절히 자식을 돌아보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녀의 울음소리는 엄마의 모든 길을 그쪽으로 향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 주님은 다급한 엄마처럼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보다 더 다급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온 마음으로 나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은 대단히 구체적이고 새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도리어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더 깊이 배우게 되고 그 배움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 새로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두려움은 우리를 주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본질이 다른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새로운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지렁이 같은, 벌레와 같은, 버러지와 같은 그런 존재가 이제는 뭐같이 만든다고요? 타작기같이 된다는 겁니다. 탈곡기같이 된다는 겁니다. 지렁이가 변해서, 벌레가 변해서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완전히 변한 겁니다. 완전한 변화와 함께 완전한 능력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한 번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거기까지입니다. 과거에는 집 밟혀서나 이제는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 정도의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환경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처럼 코로나19라는 이런 무서운 감염병이 엄습해 왔을 때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럴 때 더욱더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엎드리며 자신을 돌아보는, 그리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깊이 알아가는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믿음의 성도인지 아닌지는 이런 무서운 전염병이 오든 재난의 사태가 오든 때로는 상상하지 못할 그런 천재지변이 오든 이런 상황이 되어질 때 더욱더 그의 신앙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미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 그리스도인이란 단어에 이미 메시지가 잘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그리스도 플러스 인이라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과 바로 인, 사람이 합쳐진 게 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여기에서 볼 때 사람보다 그리스도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과 그리스도가 합쳐져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그리스도와 사람 둘 중에 누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의 무게 중심은 인이라는 이 뒤쪽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라는 앞에 그리스도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에서 앞에 그리스도가 빠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앞서가는 겁니다. 전부 다 듣고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엄마가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서 자식을 돌보듯이 주님은 그것 위에 우리가 가지지 못한 그분의 탁월한 능력, 그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자기 백성을 위해서 개입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내가 너를 기꺼이 도울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께 자신의 약함을 오히려 드러내라는 신호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약합니다. 나는 한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도우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약함을 드러내라는 신호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는 신호인 것입니다. 부르셔서 뭐 하신다는 겁니까?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돕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코로나19가 와서 전 세계 또 우리 사회의 모든 환경을 어렵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상황이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오늘도 믿으시고 담대하게 최선을 다하여 지혜롭게 슬기롭게 이 모든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을 잘 극복하시고 삶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실 때 두려움은 더 이상 우리에게 나쁜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두려움은 도리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게 합니다. 두려움은 도리어 주님의 마음을 배웁니다. 주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히려 두려움은 우리를 주님 안에서 완전히 변화된 존재,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야 예수의 능력으로 무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도리어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이웃과 지역사회에 있는 많은 어려운 분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해온 오늘날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두려움은 도리어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의 약함을 드러내고 겸손히 주님을 찾게 만드는 유익한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은 도리어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고 배워가는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두려움은 나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이 두려움 가운데 주님과 함께 주의 능력과 주님의 그 놀라우신 도우심을 체험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완전히 변화된 존재,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됨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기회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아가 오늘도 우리의 어려운 이웃과 사회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아버지를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셔서 어려운 때에 더욱더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감염병이라는 무섭고 두려운 그런 질병이 오늘 우리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뒤덮고 있지만은 이 일을 통하여 도리어 주님께 더 무릎 꿇고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오히려 주 안에서 더 담대한 능력을 얻어서 오히려 이 시기에 연약한 이웃을 돌보고 섬기며 복음의 빛을 발하는 건강한 크리스천들이 다 되게 하시고 오늘 한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건강한 공동체로 다시금 회복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변함없이 지키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러서 날 굳게 잡아 메서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도랑줄러서 나를 굳게 잡아 예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이 코로나19 감염병이라는 무서운 아버지 하나님의 천연병이 창궐하는 이 두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도울 것이고 너를 세울 것이라 말씀하신 것을 믿고 담대하게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에 또 생업의 자녀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 좌우로 앞뒤로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합시다. 예, 마지막 우리 폐성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